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4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승전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윗의 시고요. 이 승전가인데 다윗이 내가 싸워서 이긴 것만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지낼 때부터의 얘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곤 광야에 살던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오늘 읽은 14절도 사실은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걸 묘사한 게 아니라 14절은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얘기예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전능하신 이 우리 하나님께서 왕들이 왜 왕들이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엔 수많은 도시국가가 있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좁은 땅에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왕들,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을 흩어버릴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지명이에요. 그곳은 눈보라가 유명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눈보라가 쳐요? 예, 칩니다. 거기 더운 동네 아니에요? 사막도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더운 지역 맞지만 또 산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눈보라 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눈보라에 막 눈이 흩어지는 것처럼 왕들을 흩어버리고 날려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에는 그 높고 웅장한 산들, 멋진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들을 왜 불러왔느냐?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 그 시온산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 크고 웅장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어.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얘기지요. 질투하지 마. 시기하지 마.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갑자기 시온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이건요, 다윗이 그동안의 자신의 승리, 수많은 승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을 뺏은 그 전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1년 이상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함락을 못 시켜다가 함락시켰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요새 지역이고 얼마나 함락하기 어려운 지역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곳을 다윗 왕이 그곳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군대와 능력으로 도우셔서 차지했다.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로잡은 자를 취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자들,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한다면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거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혔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적에게 패배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던 자들 하나님이 힘을 주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불가능해 보입니까?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전에 반역했던 자들, 전에 거역했던 자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는 죄사함과 용서,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다 보니까 거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되는, 반강제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묘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둘 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이끌으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시 예배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권능을 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찌됐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시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가운데 방해물들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힘을 주시며 주께서 강한 팔과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가진 꿈들, 주님 안에서 품은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그 축복들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